4월 20일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앞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부활절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3장 지금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AD 49년부터 52년까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로서 바울 사도께서 약 1년 6개월을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의 기록을 보면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바울 사도는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홀로 예수님을 독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서 집거하고 있을 때에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이 바나바로부터 초청을 받게 됩니다.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인데 거기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는데 교회가 급하게 성장을 하자 바나바는 동역자를 이제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직가하고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을 하게 되죠. 그러다 한 1년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 결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고 안디옥 교회는 그때부터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서고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세계 선교에 대한 성령님의 꿈에 역사가 강해지자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세계 선교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3차례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전 지역을 돌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지를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속해서 대도시를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고린도와 에베소에 가서는 오래 목회를 합니다. 바울은 원래 순례 전도자였기 때문에 잠깐 머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운 다음에 또 떠나서 다음 도시로 이렇게 순회했던 전도자였는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거의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로마 제국 내에서 매우 번창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로마의 여러 속국 중에서 가장 이렇게 경제적으로 활발한 도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속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경제 활동을 했던 아주 역동적인 도시였습니다.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던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었던 도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것을 떠나게 되는데, 그 후에 교회가 바울 사도께서 전한 교회들 중에서 아마 가장 크게 부흥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부흥의 불을 붙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던 아볼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 머물다만 해도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의 지식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했다고 하지만, 사도행전 17장 18장을 보면 성령이 누구신가를 몰랐다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바울 사도의 선교를 열심히 도와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아마 그때 성령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성령 체험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아볼로가 이제는 이 수아시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로 아볼로를 파송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교회는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큰 특징이 나타났는데, 그 특징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7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 특징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말씀의 역사가 뜨거웠고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아주 귀한 교회였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열정적인 말씀 선포와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인해서 교회 성도가 날로 증가하겠지만, 교인 수의 갑작스러운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본질인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가 부흥하자 이와 같은 영혼 구원에 대한 본질은 잃어버리고, 아마 각 교회마다 교회 부흥이라는 그런 슬로건에 또 그런 어떤 그 멈출 수 없는 그런 흐름 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당시에 고린도에 만연했던 세속 문화를 그대로 교회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분파적으로 나누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우리는 아발로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나누어지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고, 교회에는
로마의 만신 숭배, 지식인들이 섬기는 각종 철학, 사상, 군인이나 행정 관료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 숭배, 부패한 성도덕의 문화, 이와 같은 세속 문화가 이제 교회에 걸러지지 않고 교회 속으로 막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교회 부흥이라는 이와 같은 이 현실 문제에 부딪힌 교회들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멈출 줄 모르고 달리는 철마처럼 그냥 달리면서 교회의 분열이 가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파를 보게 되는데 아마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장작교회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게바파라고 그러죠.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 그래서 반석이다, 이게 똑같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는 교회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따르는 이런 파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볼로는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이집트의 그 북단에 있는 큰 도시로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고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 학문의 도시 출신답게 이 아볼로는 굉장한 지식인이었는데 아주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에 그 아볼로파가 모이는 교회들은 인텔리 교회, 우리는 지식인들이 모이는 교회야, 너희들은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어, 이러면서 인텔리들이 모여들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로 나눠지자 한편으로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와 같은 그런 파가 등장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가 부흥한 건 참 귀한 일이지만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분열되어서 이렇게 갈라지고 교회 본질을 잃었다는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되자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급하게 서신을 써서 디모데에게 그 서신을 들려서 고린도에 파송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의 현상은, 고린도 교회의 현상은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매 시대마다 교회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지라도 성령으로 정말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처럼 육신의 소욕, 세상의 소욕을 그대로 가지고 살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문제라고 오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 음행, 부도덕, 부절제, 성도 간의 송사, 파당을 짓는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도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바울 사도의 이런 증언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런 당연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741년 웨슬리 목사님께서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십니다. Almost Christian 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설교를 하시는데 이때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두 종류의 성도의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Almost Christian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의 말씀처럼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내가 구원 얻기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 재산이 많음으로 고민하여 돌아갔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레 목사님은 이와 같은 모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이런 교인,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권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계의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떤 지식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이 자기의 가슴 속에 깊이 세워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 바울 사도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올더스게이트,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게이트의 그런 거듭남의 체험 전에 있었던 이 믿음의 상태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이런 사람은 almost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으로 좋은 크리스찬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altogether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가 올더스게이트 이후에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런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제 생명을 바쳐서 마지막 88가지 복음을 전한 그런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정말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상태를 altogether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진정으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altogether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런 분파적인 문제, 오늘 우리 교회가 현실적으로 닥치는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성경의 지식 가지고도 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이와 같은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고,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는 성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은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했던 altogether 크리스찬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성령 체험과는 관계없는 인간적인 열정과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almost 크리스찬이십니까?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우리 제자들도 사실은 almost 크리스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입은 후에 그들은 almost 크리스찬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altogether 크리스찬이 되어서 세상 땅끝까지 이렇게 온 인류에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령의 불쏘시개, 인류의 구원의 불쏘시개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6절로 9절의 말씀인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우리 몫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다른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고 함께 더불어 선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fellow worker,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순절을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사도의 애끓는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 뜻을 위해서 우리의 집단적인 이기심을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 나의 사심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우로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